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 아니고 오늘은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한 입으로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에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의 곡조로 저희는 할렐루야로 하나님 찬양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순복음 강남교회를 섬기는 이장균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일인데요. 1986년도 강원도 민통선에서 이분이 이제 6주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훈련 4주차 때 야외에서 훈련을 받고 부대 복귀하는데 이 동기가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탈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소로 들어가는 그 골목길 돌아가는 데서 이제 논두렁이 있어서 거기에 몸을 날려가지고 탈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몸을 던지려는 찰나에 내무반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수고했다. 이제 다 돌아왔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오늘 저녁에는 건빵이 나온단다. 그래서 건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영을 하려다 말고 이 동기가 건빵 먹고 내일 탈영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몸을 던지려다 말고는 그냥 훈련소 들어가서 건빵 먹고 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탈영을 하려고 하니까 또 다음날 건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건빵 먹고 탈영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기를 하루 이틀 하다가 결국은 만기 전역하고 잘 제대를 했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건빵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지금이야 뭐 이제 가면 PX가 있어서 먹을 게 많지만 그 당시엔 건빵 하나도 소중하던 때니까요. 이 동기가 부대를 떠날 때 간물대 위에 그동안 군 생활을 지탱해 준 건빵을 향해서 격려하고 군대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건빵 하나가 군 생활의 소망이 되고 군 생활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힘들어도 살아낼 능력이 있게 되죠. 그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신곡의 주인공이 단테예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 단테가 이 신곡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여행하게 되는데 이 주인공이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지옥에 가게 되는데 지옥 입구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소망을 버리고 와라. 이게 이제 지옥에는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소망 같은 거는 사치인 거죠. 근데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옥, 그러니까 죄인들이 가는 지옥도 소망이 없는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소망이 없는 것도 지옥과 같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게 되셨어요. 그때 여리고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에 세리장 삭개오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세리장이잖아요. 이게 죄인 취급했는데 세리장이니까 죄인의 괴수. 이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니까 소망이 없고 살아가는 이유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소망이 생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삭개오는 소망이 없었는데 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하니까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저주받을 일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나무에 매달리는 일,
뭐 나무에 올라가는 거가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이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라고 하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하체를 드러나는 일이 저주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의 하체가 드러나서 함이 저주받은 것처럼 오늘 유대인들은 하체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매달렸고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당연히 하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관념에 의하면 삭개오는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이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는 걸 보고 뒤에서 수건수건 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왜 죄인의 집에 가느냐?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신다.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죠.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죄인의 집에 간다? 예수님도 죄가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저런 자기들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게 수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오늘 정작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엄청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거죠. 왜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집에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 집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오늘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에 차마 자기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이 집주인이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야 식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앉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서서 기쁨에 넘치는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이에요.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5분지 1을 더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을 갚아주고 그거의 5분의 1만 갚아주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네 갑절에 네 배나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율법을 자원하여 지키는 자는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이 말씀하신 바 그 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 네갑절이라고 하는 말씀의 원전은 사실은 오늘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서 그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을 때 고백한 고백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할 때가 있을 텐데 나중에 할 얘기고요. 어쨌든 이 원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삭개오에게 오늘 소망이 있는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너무나 소망이 넘치는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삭개오는 다 재물이 어찌나 많았는지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눈꼽만큼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 없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셔서 자녀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망한 대로 25년 만에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소망,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소망을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소망으로 얻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이삭은 사실은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소망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하였기 때문에 이삭은 소망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 믿음과 소망의 존재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소망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는 소망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여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뭐죠? 소망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소망에 넘치게 되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한 주요한 말씀 가운데는 소망이,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지는 세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계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얻을 수 없는 것,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성도들은요, 천국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죠. 그게 소망이 있는 성도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의 말씀대로 선을 따르면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악을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믿지만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반드시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선을 지키지만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죠.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고통과 같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늘은 선한 자를 돕는다고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때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그 소망이 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아직 받지 못했어도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소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성,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존재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데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소망하는 짧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죠. 장차 하나님과 함께 이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믿음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반드시 한 짝을 이루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소망을 구하는 자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이에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 사이, 이걸 이제 우리 신학교에 가면 좀 어려운 말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뭐 그렇게 어려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을 모두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동일한 은혜로 오늘 이 삭개오가 받은 동일한 은혜로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해 주신 날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한 절기죠. 맥추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실한 열매를 맺은 것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의 절기요. 맥추절은 감사의 절기예요. 소망의 절기예요. 아니, 감사의 절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은 날. 그런데 그 두 날 사이에, 그 두 절기 사이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이 언약을 소망하면서 지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은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을 크게 강화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굳세게 되는 날이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다리오 왕 2년 11월과 다리오 왕 4년 9월에 각각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이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는데 워낙 힘들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디되니까 마음이 상하고 소망이 자꾸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리오 왕 2년에 오늘 스가랴에게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다리오 왕 4년에는 이방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유대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유대 왕이 살아있을 때, 유대의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때에, 다시 말하면 이방의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이 다리오 왕 4년에 말씀 받는 거예요. 이방 왕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왕이 없는 백성, 나라 잃은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이 넘치게 되고, 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초막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계와 열방을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스가랴가 받았던 이 소망이, 그러니까 세계와 열방을,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세계와 열방을 기업으로 소망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스가랴가 받았던 이 소망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초막절을 지키게 하겠다 하신 대로 오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절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소망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과 잡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과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 소망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방 없는 것 같이 다름질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한 목표,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한 가지 목표예요.
우리가 향방 없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심령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는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한 소망.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일하는 거 일할 수 있는 게 기쁨이죠. 지금 일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정말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게 소득이 많든지 적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게 복이 되는데요. 오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더 큰 기업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 끌려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왜 거기 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그곳에 가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갔지만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간 청년들도 있어요. 모르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알고 간 사람도 있어요. 뭐예요? 보이스 피싱이니 무슨 비디오 스캠인지 하는 이런 거를 하는 줄 알고 가는 청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니까? 많은 돈을 벌려고요. 많은 돈을 벌려고.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불의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런 시대에 살면 결국은 그것이 진실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갇혀서 지금 이게 풀려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땀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업의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를 통해서 내가 붙잡을 수 없는, 내가 바랄 수 없는 영광의 기업의 소망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 안에는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할 때 로마교회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서 그들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어요? 그 가운데는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인이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늙은이도 있었고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 창민교회도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앞에 서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뵈니까 참으로 자유로우신 분들이세요. 뭐가 자유롭냐? 이제 한번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얼마나 자유로운지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자유로운 얼굴이신지를 한번 보세요. 자유롭게 생겼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형이 아니라 자유형이잖아요. 자유형. 그래서 있을 건 다 있는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도 자유롭죠. 나의 생각하고 다르죠. 또 삶도 자유롭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도 좋지만 또 옆에 분이 보면 또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사신단 말이죠. 우리는 각양각색으로 자유롭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자유를 우리를 위해 쓰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는 데 쓸 수 있겠어요? 그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걸 구분을 못하고 막 횡설수설했는데 이게 정리 안 하고 또 올라와서 또 횡설수설하게 되겠네요. 그 밤 12시 40분이 이거 뭐예요? 심야인가요? 새벽은 아니고 심야죠. 심야. 깊은 밤이죠. 오늘 12시 40분에 이혜니 집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할 성극 대본입니다. 근데 6장이에요. 분량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무릎을 탁 쳤어요. 이야, 이거 대단하다. 작년에 우리 그 덕구 그게 뭐죠? 빈방 있습니까? 그게 원고가 몇 장이었죠? 거의 20장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몇 장인지 잘 기억 안 나세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한 20장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6장입니다. 6장. 그러니까 정말 외울 분량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짧은 원고인데 그 안에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무릎을 탁 치고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셨을까.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게 제가 읽는 저도 감동이 되는데 이거를 올라가서 성탄절, 우리 24일이죠. 성탄절에 이것을 눈으로 보여지게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소망이 넘치게 될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눈으로 나타나는 그게 소망이잖아요. 소망하는 거를 나타나게 하는 일. 근데 너무 잘 썼고 너무 정리가 돼서 쉽습니다. 진짜 쉽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어렵게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너무너무 잘 감당하게 될 줄 믿는데 이 일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기도하면서 청년부가 감당하기를 원한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여기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소망이 있고요. 우리 정말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고 청년들이 일어나면 우리 창민교회도 함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와, 이 정말 어마어마한 소망이 담겨져 있구나.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 한도희 집사님 장례를 섬기면서 하나님 제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3년 전에 우리 한도희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부군 되시는 우리 박도양 집사님하고 알고 지냈었는데 그동안 한 3년 동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우리 집사님이 어찌나 저를 반가워해 주시고 반겨주시고 또 미안해 하시고 사과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3년 전에 마지막 뵙고 다시 뵐 때는요. 제가 그때 우리 박도영 집사님 다시 보기를 소원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 박도영 집사님이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너무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또 힘닿는 대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건요. 우리 한도희 집사님이 마지막 유지가 우리 집사님 박도영 집사님이 꼭 우리 창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소망이죠. 한도희 집사님은 우리 박도영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못 보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다만 뭘 남겨주셨느냐? 소망을 남겨주셨어요. 뭐요? 우리 남편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게 끝이 아니고 더 깊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생기죠? 우리 박도양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사명, 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권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넘치게 하실 때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호와의 절기를 부르짖잖아요.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우리 성탄절 이게 여호와의 절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이걸 지키려면 잘 지키려면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고 헌신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걸 힘들어하고 수고한다면 이거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보람을 느끼는데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헛되니 모든 걸 헛되도 전도서의 고백이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 뭘 가지고 섬겨야 돼요? 우리가 믿음 있는 우리 성도들이 뭘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까? 소망.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은 우리 삶의 목적의 이유가 되는데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감잡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우리 두 팔을 벌려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우리의 살아가는 한날을,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여호와의 절기를 소망을 품고 열심으로 섬기며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의 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은 주님께로부터 난 것이요, 믿음을 하나님 선물로 주시고 또한 소망도 주시니 우리가 우리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붙잡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것을 소망으로 받았음에 우리가 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털을 넓히며 우리가 소망을 더 굳세게 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의 풍성함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에 넘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할 처소가 많이 있으니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 초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욕케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며 소망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과 50주년 기념 예배를 그리고 성탄절을 하나님 참으로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정우 권사님, 또 김하순 권사님, 유족순 권사님, 이광현 형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병낫기를 관구하는 우리 양성훈 집사님, 또 이광자 집사님, 또 윤정순 권사님, 또 백양근 권사님, 또 이름을 다 부를 수 없는 수많은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신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집에 유하시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집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가정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성경 공부, 하나님 우리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한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잠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전도하고 전도해야 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전도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